저희가 이번 달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그런 표를 세웠고, 이번 달은 특별히 성령에게 이끌리자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앙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이끄심을 딱 잡아가면 갑자기 희미하고 여러분 어두웠던 목회 사역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쫓아갔는데 영감이 흐렸던 데가 영감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음성에 쫓아갔다는 거, 성령이 이끌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교회 재정이 뭐 몇천만 원 이상 오바되는 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주시는 거였어요. 이야, 나는 한 개 순종했는데, 한 개 이끌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몇 달 동안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야, 성령에게 이끌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렸냐 안 이끌렸냐 요거 한두 가지 차이 때문에 여러분 그 해의 목회가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로 엄청난, 야, 내가 그때 이끌림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럴 만큼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저의 인생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단독 목회 안 나가려고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며 갔는데, 그게 없었다면 제가 오늘의 여기에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부분이든 또 삶의 현장이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것은, 그 과정은 참 불편스럽고,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와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아, 목회가 좀 이러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 뒤에 나중에 부흥사 세미나를 갔어요. 부흥사 세미나 갔는데, 기존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지 않는 뭐가 부흥사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이끌렸고,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끌렸고, 성령이 이끌린 결과는 어떻고, 이 부분을 저는 한 주간 들었지만 여러분들과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성령이 이끌리냐와 이끌리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난생 처음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하면서 많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끌리면 내 인생에 상상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구제하고 여러분 뿌리의 11조까지 들여가면서 나름대로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어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이런 것들이 그냥 희미하게 간다면, 성령님께 이끌리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환상을 보이고 잡아먹으라 하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그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빌립 집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준비된 영혼이었고, 준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땅에 얼마나, 거기 지금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땅에 얼마나 복음화가 되어, 여러분 그 한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한 나라가 통째로 기독교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그 인생의 한순간,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때라고 하는 여러분
용어를 쓰는데, 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기 원하셔서 뭔가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 이끄심에 어떻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확 올라가느냐, 그냥 확 추락하느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우리 과림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더 크게 믿음으로 마음문 열고 아멘 해볼까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이끌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일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과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신앙생활의 맛,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이에요? 저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사실은 많아요. 성령이요? 받아본 적도 없고요. 성령을 이끌린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전혀 여러분 같지 않은,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이끌림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을 일단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충만이 뭐냐? 여러분, 그릇에 물을 부어요. 그럼 이건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넘쳐요. 넘쳐 흐를 때 상태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태, 그게 충만인데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니까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이끄신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썼고요, 회개에 힘썼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때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며, 여러분 이 예배도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고아처럼 혼자 있다, 교회 다니면서 외롭다, 교회 다니면서 공허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충만되면요, 왜 이렇게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마음 속에서 깊이 채워지는 평강 속에서 뭔가 여러분 든든한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갑자기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아니 미워하는 상황에서도요, 이것이 있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 존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자존감이 낮으면 그게 많은 부분에 결핍이 일어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열등감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일으켜요. 그런데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배우니까 목사님 말씀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래, 늘 불꽃 같은 눈자를 함께 한대, 이걸 세뇌해서 그래 그렇게 믿자, 믿는다고 해서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속에서 자신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내 안에 증명해 보여. 이럴 때 내 속에서 느껴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리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저희의 상태는 교회 생활, 충성 생활, 뭐 봉사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어,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때 밀려서 온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요, 내 속에서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게 충성이라는 것도요, 아이고 성가대 없으니 김병환 권사 성가대 좀 해. 뭐 이렇다면 아이고 이제 총여성교회단 끝났으니까 의정숙 권사님 성가대 좀 해. 여기로 빨리 가야 돼요. 이런 거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뭐든지 막 하고 싶은 거야. 내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막 터져나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여러분 모든 교회 생활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고,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되면요, 예배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기도한다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고, 뭐하라 아우 나 지쳐 죽어요, 나 자빠져 막 이렇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하는 꼬락서기 보면 막 짜증나고 막 말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그냥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오늘 비누 나눠주는 것처럼 왔으니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만약 여러분 이 중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성령 받으십시오. 이미 받은 경험이 있다면요, 다시 회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이끌림이 일어난다. 또 성령 이끌림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사람을 담고 있는 집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이 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령님과 이미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끄심이 있고 그분이 역사가, 그분과의 소통이 있었다가 이게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끊어집니까? 죄지면 끊어져요. 한두 번 죄가 곧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좀 이따가 제가 말씀하겠지만 성령님은 근심시켜요. 아무개야 너 기도해.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해요? 이를테면 막 계속 거절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도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게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가잖아요. 자꾸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다가 성령님이 입을 딱 다무십니다. 하는 모든 역사와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예배의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뭔가 예배 드릴 때 그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것 속에서 성령님이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을 주시네, 기쁨을 주시네, 감사를 주시네.
이런 뭔가 은혜를 통해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어떤 때는 나는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저 정도는 막 성령이 책망을 받아서 막 울고 있는 거야. 내가 막 혼낸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 소통의 삶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처음에 막 이게 되다가 어느 순간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막 가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가족을 외면하잖아요. 마치 성령님 안방으로 가요. 문 닫아놓고 문 잠궈놓고 문 두드려도 야, 문 좀 열어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대화 좀 하자. 아니 성령님 제가 게임하는데 오지 마셔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성령님이 이제 마음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신다. 뭐를 멸하?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런 목숨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크게 합시다. 범죄하는 그 영이 죽는다. 죽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 어떤 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중에도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늦은 비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게 뭐냐, 꼭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아이고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하는 저부터도 이걸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막 성령님이 그렇게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내게 말씀하고 막 가까이 계신, 아주 정말 가까이 계신, 정말 내 속에 사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다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 군대 제대하고 핸드폰을 처음 만드니까 얼마나 신기하던지, 예수님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정말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그렇게 됐던 내가 핸드폰 사용법 읽냐고 3일 동안 그 연구하면서 그게 푹 빠지면서 성령님이 세미하게 막 말씀하시던 그 감각들이 확 떨어지는 걸 경험. 뭔가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 대답하시는 그 상황이 됐었는데 세상에 푹 빠져버리니까요. 내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성령님의 근심이 된 걸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들렸던 음성이 안 들리고요. 기도만 하면 5분도 안 해서 눈물이 펑펑 나던 내가 1시간 기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마음이 냉랭해지면서요. 이야,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범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손에 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뭐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 아닌 이상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 범죄하는 당신의 영혼이 죽어서요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분이 입을 다무십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돈 손해 나는 건 아니에요. 땅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저주받아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건 이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라. 자, 보세요. 세상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드라마와 가까워지고, 여러분 뭐 하여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가까워져 버리면 그게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되면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원수 안 돼봐서 몰라요? 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같이 기도해. 내가 안 갈게.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세상과 그렇게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잠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서 맨날 기도만 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몇 달 후에 결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숨겨진 남자가 있어서 옛 전 남친을 만나면서 어떻게 너랑 헤어져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 그 눈물을 보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배신감 느끼고, 이렇게 못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부르는?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날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를 이루고, 그러는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제 이토록 우리를 짝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세상 사랑하여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짝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너희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낸다. 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신부다. 너희는 이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도 성령 받고도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세상과 좋아하고 예배 드립시다. 또 예배, 설교 말씀, 1절만 해요. 기도,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면 내 속에 성령님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점점 마음이 닫혀지고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참 친구. 뭐 찬양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이 찬양처럼 뭐 세상 그 참 옛날 찬양인데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다라는 어떤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도 그래요. 정말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세상 친구가 끊어집니다. 술 친구, 맥주 한잔하는 친구, 담배 피는 친구, 나이트 가서 흔들던 친구 다 끊어집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친구 다 없어졌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새 친구를 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사역할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면 세상 친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런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그 친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늘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떠나 있지 같지만 내가 너를 늘 곁에서 보고 있단다.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가 힘들 때 나를 찾으라고 내가 성경에 말했지만 너는 힘들 때 나를 찾아오지 않고 세상 친구를 찾아가고 너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마음속에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나를, 자, 여러분도 해봐요. 나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해 보세요. 나를 사모한다. 자, 성령님이 누굴 사모해요? 여러분 사모해요. 정기용 원사님을 사모하고. 아멘 좀 해줘. 예, 장선희 권사님을 사모하고, 경명신 권사님을 사모하고, 김미자 권사님을 사모하고, 주민숙 집사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원이를 사모하고, 호세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시기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아내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쁜 청년들이랑 같이 막 대화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아내가 시기할지 모르겠어. 없네, 여기 없어. 시기하겠죠.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윤주 집사님, 거기 남편이 아주 이쁜 여자랑 교회에서 막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나랑 있을 때 별로 안 웃더니 막 얼굴이 여기까지 왔어. 시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게 돼야 정상이야. 시기 안 하면 벌써 맘 떠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목사인 저도요, 교만해지잖아요. 어느 순간 눈물 사라지고 은혜 사라져요. 와, 목사는요, 은혜 사라지면 아주 힘들어요. 일단 영감이 끊치고요, 설교할 거리가 없어져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 또 사역하고 충성하는 분들의 기본이 뭐냐면 은혜가 넘쳐야 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그게 주여,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은 설교에 진짜 5분만 하고 지나가려고 한 설교인데, 벌써 이렇게 제가 지나가질 못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오느냐? 은혜가 넘쳐요. 찬양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말은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한 은혜가 밀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예배드리는데 나 주의, 옛날에 찬송하면서 헌금했잖아요, 그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 귀호니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는데 막 눈물 나올 것 같은 거.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주 받아주소서 하는데 막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한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남들은 내 모습 이대로 뭐 내가 뒤에 둘러보니까 상당수가 자는 것 같아. 설교 시간에 졸았던 것이 끝까지 가는 거죠. 광고 때까지 안 깨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남들 이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난 미쳤나 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밀려오는 거야. 야,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 지금 목사 됐다고 설교하는 이때보다 그때가 좋았지. 어떤 분은 그래. 막 여기서 막 엄청 울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그 다음에 목사님 나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울어가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에 가냐고. 아이고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데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최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장로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최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능력 받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최고 하고 싶은 거, 저는 어떤 분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도 남들처럼 기도 좀 한번 쫙 정말 유창하게 하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정말 눈에도 눈물도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마음의 기쁨과 눈물과 감격이 막 쏟아지는 이런 은혜 한번 평생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 그거 들으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내 생각이 많고 내 가치관, 내 고집, 내가 높아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영 여러분 해보셨죠? 수영할 때 보면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제가 율동도 잘 못하고 몸이 좀 이렇게 굳어 있어요. 헬스 막 이렇게 힘쓰는 건 하는데 부드럽게 뭔가 센스 있게를 못해. 수영을 하는데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막 물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맡겨서 다 힘을 빼야 이게 뜨는데 몸에 막 힘을 주니까 계속 힘만 쓸 때만 뜨지 여러분 계속 가라앉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알아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님의 역사가 희미해졌다고 성령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중고등부 이렇게 셀 나눔을 하는데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런 말을, 거듭은 난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서 뭔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안 거듭나서 또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은 구약의 성신과 달라요. 성신은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후회한다 하시고 사울이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이때라 하면서 악신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성신은 구약에 내가 잘못하면 떠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내가 잘못하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까지 영원토록 나를 품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금방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있어. 인격이 있으셔서. 박수 세 번 시작. 딱 한 분이 주셨네. 안 주는데. 옆에 보지 마요. 본인이에요. 자, 여기 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안 떠나시는데 성령님이 근심시키면, 자꾸 죄 짓고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 그분이 입을 다무셔. 이끄시질 않아. 그분이 감동과 감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게임할 때 재밌네, 이성으로 뭔가 하거나 맛있네, 이런 걸로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기쁘거나 즐겁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소망이 있기도 하고, 이게 성령님 안에서 내 희로애락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중단시키니까 냉랭한 거예요.
아니 온도는 이렇게 더운데 왜 이렇게 냉랭하지?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은혜도 없고 찬양을 백날 불러도 왜 이렇게 저를 들으면 시끄러운 거야? 왜 이렇게 음향은 큰 거야? 자꾸 다른 것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미 성령님과 한번 만남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여러분 자녀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근심시키지 않도록 회개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 희로애락을 움직이십니다. 성령의 감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잘 일어나고 눈물이든 아니면 기쁨이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일어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라도 여기서 막 통곡하며 목회자가 울어도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다면 그분은 영적 감수성이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영적인 감수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50 넘으면요, 남자분들도 그런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갱년기가 들어갔고 뭐 조금만 슬픈 있으면 눈물 나는 거야. 내가 왜 울지? 이제.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영적인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킨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구속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옆 사람에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이은희 권사님은 저만 보고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하니까 싸웠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 금방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죄짓고 성령 근심시켰다고 해서 성령님이 너는 나라고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붙들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물론 그래도 여러분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게 되겠지만 마지막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 야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 줄 아니. 계속 성령님이 그러셔요. 왜? 여러분 인친 사람이에요. 그 인은 조금 죄졌다고 불순종 조금 했다고 그 인을 야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진실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되도록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인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인은 쉽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근심시키고 계속 성령님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끝나. 그럼 그때 심판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좋은 변호가 아니라 나쁜 변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 절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다가가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하래. 성령님 근심시키면 그분과의 나의 사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보시고 야, 이 사람은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거 내려놓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응?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근심시키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지 않는 거 근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품고
거리를 두고 서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자꾸 닫아놓고 꽁꽁 싸매고 이거 근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성령의 자유롭게 제한 없이 우리 속에서 이끄시는 그분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더라.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공통적인 현상이고,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120문도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지. 그냥 교회 왔다고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수식어입니다. 성령에 대한 수식어가 뭐뭐하는 성령인데, 어떤 수식어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내게 순종하는구나, 이거 보시고 주님이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 주시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매달려봤는데 성령님이 난 안 주시던데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부흥회 때만 주여 하고 순종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신기한 건 성령이 오시면 나도 모르게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앞에, 이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는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자꾸 또 보여주고. 아이 뭐지? 근데 여러분, 때마침 이방인이 그를 부른다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갔을 때, 뭐 열흘 동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순종했더니 그 말씀 듣는 한 타임에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같은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모임 중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 나 설교 무슨 말씀을 할지 감이 안 와요. 요즘 영적으로 타락했나 봐요. 어쩌면 저쩌고 막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0분 전에, 5분 전에 그때서 주셔. 근데 신기한 건, 난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주님 어떡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단에 서서 말하나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근데 막 설교 열심히 막 문자를, 글을 만들고 문구를 만들어서, 이 설교 은혜 받을 거야, 백날 준비해가지고 내 지식으로 얘기해도 성도들이 졸고 은혜를 안 받아. 그래서 설교도 성령님이 이끄셔야 되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중요해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건데, 저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이 단에서 말하는 게 참 창피하고 죄송한 일인데, 순종해야 되는,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불편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참 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진짜 안 맞아, 진짜 소통이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성령님과 뭔가 함께 하는 데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 상황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고 참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역사 속에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또한 성령이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저들을 통해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 과림교회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세상의 풍속에 이끌리지 말고. 왜 아멘이 다 자가격리 들어가시오? 다시 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세상 풍속에 이끌리지 말고, 죄에게 이끌리지 말고,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오늘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모범이고, 또한 성령이 이끌림의 삶이요 이긴 자요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에게 이끌리요, 이거예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또 이번 한 달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이끌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도 이끌리고 찬양 인도자도 성령에 이끌리게 해주세요. 연주도 성령에 이끌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직분 감당할 때 그냥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